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말의 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생명록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여러분 어떤 육신적인 그런 차이, 어떤 피부 색깔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현격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정말 가장 탁월한 점은 말을 한다는 점이고 또 우리가 대화하고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인간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정말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뿐만 아니라 마귀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죠. 하나님이 동산에 정말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렇지만 한 가지 선악과의 열매를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쉽게 가지고 100개 중에서 하나만. 근데 마귀는 100개 중에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00개를 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정말 하와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은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쉽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거 다 다닐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단 한 가지 저 38선만 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기만 가지 마.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다니지 말래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와가 제대로 들었으면 아니야.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했어.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또 아담이 전해준 말을 잘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순간 보는 게 달라졌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로잡히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우리가 악한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어떻게 보여?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처럼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말 한마디 잘못 듣고 잘못 말했기 때문에 사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로 서양의 크로키와 동양의 바로 서예를 합한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한 석창호 화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양 어깨부터 전부 다 의수예요. 의수. 이분은 양팔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전기공학을 공부하던 분이었는데 전기 그 기사 가서 이제 전기 안전 점검을 하다가 22,000볼트의 감전이 되어가지고 29살 때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고 결국에는 이 생명은 거뒀지만 양팔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발가락도 한쪽 부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사는데 어느 날
자기 4살 난 아들이 자기에게 무심코 말을 던졌습니다. 아빠, 나 그림 그려주세요. 그림 그려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이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팔이 없는, 그 손가락도 없는 분이 저 의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처제들, 그 그림을 보고 감탄한 거예요. 아내는 그냥 그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처제가 그걸 보고 우리 형부 그림에 재능이 있네. 그러면서 이분을 데리고 전주에 있는 그 여태형 그 서예가를 찾아간 겁니다. 그 교수님 찾아가지고 글씨를, 그림은 이 화실에서 배울 수 없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안 받아줬기 때문에 그분을 간 겁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만 해보자. 근데 그 열정을 보고 이분이 제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예 체계를 배우고 그리고 크로키를 또 배우면서 크로키와 그리고 서예를 합한 새로운 분야를 이분이 정말 세계 최초로 그렇게 분야를 개척한 우리 한국 미술계의 정말 전설 같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의수로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에게 그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저 길이가 2km가 넘죠. 2875. 그러니까 2.8km가 되는 거죠. 쭉 내려놓으면. 그거를 그 붓으로 다 적은 겁니다. 저는 양팔이 없어서 오래 못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회갑을 맞았습니다. 손이 있는 30년, 손이 없는 30년. 생각해보니까 손이 있었을 때보다 없었을 때가 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잘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있더라고요. 없는 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남은 인생을 제가 어떻게 살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의 필사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붓으로 자기가 쓴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말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4살짜리 아이가요, 나중에 디자인을 공부해서 아빠의 이런 모든 또 그림 전시하고 하는데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누군가 나에게 해준 말, 또 내가 고백한 말대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말이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또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 이해하고 또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도 또는 악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말이 뭡니까? 누군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먼저 정탐하게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12명 가운데 10명이 먼저 정탐을 하는데 그들이 보고를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들이 보고하는 걸 잘 들어보면요,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더 부정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디 죽일 곳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 가나안 민족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부정했는데 이제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 우리가 친한 사람들 가운데 직장에서도 우리가 나쁜 일 생기면 어떤 얘기합니까? 야, 내가 이 직장 괜히 들어왔어. 차라리 안 들어올 걸. 내가 이 사람 괜히 만나가지고 내가 왜 또 이런 일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차라리 하지 말았을 걸. 옛날이 좋았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 칼렙은 옷을 찢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10명과 여호수아 칼렙은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10명은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해결할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또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이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10명과 이 2명의 보고가 다른 것은 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들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하는 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도 죽겠다, 더워도 죽겠다, 추워도 죽겠다. 너무 우리가 죽겠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를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침이 막 애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침이 막 그 코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수건을 이렇게 옷비누로 꽂아가지고 학교 보냈습니다. 휴지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코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그전에는 이 물로 씻어가지고 코 막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흥. 그래가지고 코를 갖다가 막고 흥 하다 보니까 코가 나왔는데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흥하라고 해서 흥하게 되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좋았는데 우리 주변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잘된다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전에 노래들은요, 껐떡
척하면 사랑 타령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믿음의 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항상 어떤 잘못된 몇몇 교회와 또 어떤 몇몇 목사님들, 몇몇 성도를 보면서 이래서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말만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그리고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칭찬과 격려의 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이게 더운 가운데도 누군가는 묵묵하게 저렇게 험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고 또 국방을 지키고 자기의 맡은 바 수임을 다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어도 여러분 사람들은 아프다, 뭐 몇 명 걸렸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멀쩡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고침받습니다. 우리는 그걸 잠깐만 보고해 줘야 돼요. 걸렸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나은 사람들은 많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 코로나가 걸려도 나을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만 몇 명이 또 어떻게 위중증이 생겼다, 부정적인 것만 자꾸만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희망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인들이 있고 아무리 가나안 땅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인플레와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특별히 여러분 전장의 잿더미 가운데도 이렇게 지금 전투기를 만들고 항공모함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인들이 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의 말을 듣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우리가 믿어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인이 나와가지고 선서하고 입으로 내가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말을 잘 들어보시죠.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엘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누가 말한 걸 듣다 보면은요, 점점 왜곡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말고 네가 본 그걸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말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말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건물, 교회에 모였지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되고 겨울 되면 휴가도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장 좋은 우리가 휴가이고 안식처이고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너희가 묶이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데 천국의 열쇠는 바로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하늘의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모두가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라도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불순종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아무런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정말 우리가 해 뜨는 거, 해 지기 전에 새벽별 보고 들어가서 또 새벽별 보고 들어오는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던 친구들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고 결국 빈 그물이 되어서 낙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네 배를 빌려달라. 그리고 그 배 위에 주님께서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는 뒤에서 힘없이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깊은 데 가면 아무것도 못 잡아요. 지금 아침이 됐는데 무슨 그물을 던집니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진지라.
너무 많아가지고요. 빨리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날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2배의 체온이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요. 물고기를 세니까 153마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모나미 볼펜 나온 겁니다.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말씀 듣고 내가 인생까지 사업하면서 내가 헛되게 던졌구나. 주님 모시지 않고 살아갔구나.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을 153으로 아예 명명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 제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보여달라고 안 해도요. 대통령이 말하는 거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하는 시행령을 따라가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많은 교통 법규라든지 또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요즘에 뭐 우회전 차량할 때 잠깐 먼저 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그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결국에는 뭐 장관이 얘기하고 회의에서 다 결정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 얘기하는 거 가서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많은 혜택도 받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한 가정, 또 우리가 소녀 가정, 이런 사람들 가정에 그 전에 뭐 50몇만 원 줬는데 지금은 뭐 65만 원 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뀐 거예요. 안 봐도 바뀐 말을 듣고 가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혜택을 못 받아요. 에이, 나는 그냥 옛날에 그냥 살 거야 라고 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혜택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겁니까? 장관의 말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영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는 치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도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저도 열대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 백부장 같은 믿음을 제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저도 눈뜨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 가운데 꿈을 품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까 저도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내가 고백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입술로 그것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70%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아니 어른들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낭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이미 성경이 만들어져서 읽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나라 한국 사람들은요 원래 읽고 그걸 소리내어서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좋아지고 그리고 또 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소리내어서 읽고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 교육에도 그 비법은 낭독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낭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잠언의 말씀을 한 장 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철학과 많은 분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아, 저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구나. 또 어떤 말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이구나. 또 어떤 말은 거짓말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소리내어서 암송해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상함받고 고통당하셨구나. 주님, 저는 그 사실을 믿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 마음에 의심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뭐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심이 옵니다. 또 우리가 읽는 겁니다.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을 쫓아내고 삶 가운데 저주와 절망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 삶 가운데 낭망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복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강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매여 달렸으니까 다 같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보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주님 그 음성을 잘 들을 때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하늘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의 한마디가 마지막 영혼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창조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인생을 꿈꾸게 하고 말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이 건강도 주고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성공도 이루게 하고 실패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특별히 내 삶 가운데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라. 어느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집이 누굽니까? 사람은 육신의 집을 입고 그 영혼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집안에 정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먼저 내가 내 집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태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너에게 좋은 일을 한다. 너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스스로 선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루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평안을 받으면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평안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 그가 거절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게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는 겁니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 평안의 복이 먼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떤 날이 오든지 어디 가든지 먼저 말로써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말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좋은 일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거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제 삶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누군가 그런 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적어도 3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3번 기회. 그래서 나에게 3번의 기회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세차를 했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그리고 너무나 좋은 차들 너무나 또 부유한 사람들을 볼 때 마음 가운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나는 그런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누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3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3번 기회를 준다. 기회가 있구나. 나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통해서 막연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던 그 화백, 바로 이청화백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청화백이 자기가 팔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그 말씀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슴에 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가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마른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우리가 알고 말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말을 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여러분 겨자씨 바로 믿음은 사고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이 말씀 듣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우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피부에서 느끼는 어떤 그 육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덥다, 춥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춥다, 덥다 말하기 전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백하시고자 하는 그 입술의 또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하는 말로 내 생각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맡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말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맡고 있는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 거인들과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만 바라보고 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눈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복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